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성가대 돈에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오산서 초신자로서 목회했죠. 2년 3개월짜리 업무를 하겠습니까만은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내 첫사랑이고 첫 목회 때문에 또 주님이 하신다니까 심부름을 했죠.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었어요. 6년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래요. 주에 좀 가라 하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제 나름대로 후임자를 세웠다고 봤는데 이 후임자가 감당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가 2년 만에 무너지는 거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평신도들 가운데 제자가 없나? 목사가 약하고 무너지면 평신도들이 서줘야 되는데 2년 동안에 그렇게 세웠기도 하고 구시기도 하고 막 전도하고 했는데 이 제자를 내놓쳤구나. 제자만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은 언제든지 떠납니다. 근데 그 교회 떠나지 않고 찾아 손손 있을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장로님들이고 중직자들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잖아요. 얼마나 쏟아부은 사랑인데 제가 정말 이거 왜 이럴까 했는데 역시 또 제가 안양에 올라가가지고 10년 동안에 열심히 했어요. 오자마자 세웠기도 하고 구시기도 하고 또 전도 다니고요. 또 사실은 제가 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또 갈라디아 2장 20절 주님을 주님 모시고 또 주님의 주인 되신 목회 심부름하고 했는데 이상하죠. 한 10년 정도 됐는데도 장로감이 안 나와요. 제자가 안 나오는 거 있죠. 교육자는 이숙재 혼자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참 왜 그렇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일꾼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들으면서 그때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일꾼 키워야 되겠구나. 이제 복음 속에서의 하나님이 일꾼이라는 것을 강하게 내 마음이 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우리 어른들이 이제 복음 속으로 뿌리 내리고 사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냐.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그래서 제 생각엔 어린이집을 우리 성경을 빨리 세복해가지고 이 어린이들 갖다가 이제 이 밑바탕을 받겠다고 동국회. 그래가지고 바로 시작했지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선생들 보고. 이 어린이집은 우리 동국회 자녀들이 오는 것은 마땅한데, 지도자 키우는 어린이집이다. 일로 기대라.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시대 살릴 일꾼이 필요하니까 이 지도자 키우는 어린이집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야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보니까 이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벌써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 있죠.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믿음이 오고 또 복음 속에서의 내 자신이 자꾸 변화가 되고 그리고 교인들도 변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본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잖아요.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시대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사실은 전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전도를 지속하는 거. 이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복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받으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현장에는 오직 복음이만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일꾼 키우러 간 거 있죠. 이건 한 5년 됐습니다. 5년 집중적으로 계속 내가 복음이 좋으니까 복음 심고 또 본부의 훈련 속에 흐름 탈 수 있게끔 또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단 우리 교회 동북교회 들어가는 사람 일하지 말고 이 두 가지로 가라 그랬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죠. 한 5년 정도 된대요. 내게 먼저 증거 왔어요. 분명히 시험이 드는데 시험이 안 들고 이상하게 말이지 사람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 하다가 사건 문제 앞에 말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제가 놀래버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도 때로는 사람 못 넘어서고 여기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한 5년 딱 했는데 내가 이런 증거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준 거였어요.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주인한테 기도해서 추수꾼을 보내달라 그래라. 이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한 거예요. 맞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는 우린 복음 속에서 사람 살리는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들 가운데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제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참 일꾼 놓고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오산에서 하늘을 가졌기 때문에. 또 안양에서 제가 10년 목회하면서도 뭐 전도는 다녔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훈련해서 되어지는 추수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한 2년 정도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은 세계는 한 동네다. 글로벌 시대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나. 모슬림도 세울 수 없잖아요. 더 공산주의, 뭐 천주교 나라 뭐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시대가 전문화 시대다. 전문을 통해서 세계는 다 통한다. 이런 일꾼을 찾으러 가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실은 정치, 이 사람이 누구냐 합니까? 사사거든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은 두 가지를 했지요. 정치도 하고 지도자고 그리고 그는 목회자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래서 정치를 알고 있는 사무엘이 다윗을 키웠잖아요. 이 다윗은 정치 전문가입니까? 이 사무엘이 다윗을 키웠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민족 보호가 된 거예요. 이 말이구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적 지도자 사무엘 같은 사람 찾아가지고 이제 다윗과 같이 그 분야를 키워놓으면 그 분야에서 이제 세계보호가 된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복음에 올인되고 세월이 지나야 내가 한 시대에 다윗과 같은 뭡니까? 바울과 같이 말이야. 저 모세같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한 30년 하락하는 거죠. 30년 아무 말도 아니면 네 자신부터 먼저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 보라. 그때 내가 52살입니다. 그럼 30년 나이 80이 돼야 되거든. 그 어떻게 보면 나이 70이 다 목회 그만두거든요. 우리 그때만 해도 총회만 해도 70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속에 그러면 나는 80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내가 정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복음의 완전 결론과 올인되려면 30년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 300명 교인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뭐 교회 주인이 주님이니까. 이숙재 목사가 전도사가 있으니까. 이숙재 전도사도 확실했거든요. 오산서부터 벌써 뭐 틀려요. 벌써 막 그대로 내 시키는 그대로 해요. 그리고 영성이 있고 또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맡겨놓고 저는 올인했죠.
제가 좋아하던 갈라디아 2장 1절 이것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던 기도도 내려놓고 싹 다 내려오고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결론 날 때까지 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담임인 내가 복음의 결론인가? 사실 내 인생의 미션의 결론이나 이게 사실 안 되면요. 강단에서 저는 정인으로 씁니다. 성경에 그거 제가 지식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는 정인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성도들보다도 교육자들보다도 이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는 미쳐버렸어요. 그냥 계속 대부 걷고 집회 다니고 국내로 뭐 지금 28년째 유 목사님 따라다닙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예, 유 목사 있는 곳에 내가 항상 있습니다. 또 유 목사님 그걸 원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막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줬단 말이에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렇구나.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이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건축 잘하고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고 선명하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게 어떤 게 왔냐. 아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그게 말이지.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야, 너 말고도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전문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7천 분야에 이런 지도자가 있구나. 이게 제가 마음이 딱 잡힌 거예요. 이 7천. 막 그때부터 뭐 하나님이 전문사에 하락하니까 그러면 사무엘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영적 지도자부터 먼저 와야 되거든요. 지도자가 먼저 있어야 그 지도자 중심으로 정치 복음화, 사회 복음화, 뭐 의료 복음화 모든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주세요. 7천 사회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안 됩니다. 7천 분야에 하나님이 계획된 그 분야의 지도자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요.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나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일꾼 찾아서 이제 7천 지도를 세계를 뒤집으러 가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동국교에서 7천 명의 주의 종을 갖다가 어떻게 사례비를 주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됩니다. 우리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교회도 조금 큽니다만은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못하는 주의 주님들 저 전도사, 목사 나도 뭐합니까? 우리 사례비 아깝습니다. 그래서 당회장한테 정식을 요청한 거예요. 그 당회장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주의 종으로서 뭐 제 구실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그거 하는 사람은 놔놓고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데 아직까지. 아직도 훈련 속에서 제대로 세워질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만났을 적에 6개월 만에, 한 3, 4개월 만에 밥 먹었지요. 또 하나님 돈을 줘요. 왜 주는가 가보니 내가 자녀라. 내가 보기에 그너이라. 이 하나님이 내게 막 퍼부어주는 거 있죠. 돈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이 챙겨주는 거 있죠. 내가 그걸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대해서는 뭐 확실히 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증거를 줬어요. 제가 청중관 거기서 메시지를 듣는데, 집회 메시지를 듣는데,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지름길은 대학이다. 대학 살려놓으면 세계복음화 된다. 가만히 보면 맞잖아요. 대학은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엘리트거든요. 지도자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정치나 경제, 사회를 꺾고 가는 것은 엘리트 지도자를 꺾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다. 그때 제가 와가지고 설교정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는 7천 전문하는데 이 전문 지도자가 전부 대학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 복음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미친 사람 한 사람. 우리 대학 살려고 하면 대학에 미친 사람 한 있어야 되거든. 대학밖에 모르고 대학만 들어가서 대학생들 살려내고 제자 찾는 이런 사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죠. 그래 기도했는데 서대성 목사가 자기 형님 교회에서 이제 그만두고 우리 교회 훈련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때도 참 재미나지요. 목사 딱 안수 받으니까 이 목사님 불렀어요. 서 목사,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내 밑에 부산 동삼제 이렇게 오라가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한테 왔더라고. 이 목사님 오시라는데. 그럼 그렇게 가. 그런데 목사님, 나는 동북계 목사님 밑에 훈련 받으려고 내가 1년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그럼 이 목사님 솔직히 이야기해라 가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 속에 이제 김동욱 목사 밑에서. 그게 이제 이수선 목사 뭘 봤습니까? 부산에 있지만은 이 김동욱 목사가 지금 일꾼을 찾고 세우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 왔어요. 이수선 목사 그래요. 목사님 찾아볼까요? 대학에 미친 사람. 왜 찾아봐라 말이에요. 전 세계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찾았다 하더라고. 누구냐 하니까. 우리 그때 유광수 목사님이 복지교회에서 전도학교 했어요. 그게 찬양 인도하는 조도희 목사. 이 조도희 목사가 대학에 미쳤대요. 지금 막 이 복음 들고 막 미쳐서 한양대학을 위해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있대요. 그 정도냐 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 내가 같이 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봐라. 그래가지고 와서 전도학교 하고 나서 식사했습니다. 조 목사, 당신 말이 들려오는 새 지금 이 복음 들고 막 대학을 간다면서. 목사님, 대학 현장이 다 죽어갑니다. 난 이건 복음만 나니까 이 복음과 대학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미쳐 있습니다. 그 팀이 조성되고 막. 아, 그래. 잘 됐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말했다. 각 분야의 칠천제자. 그럼 나는 당신이 볼 적에 그렇다면 일단 기도하자. 그 기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맞다면 내가 당신을 갖다 도우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만나보니까 목사님 맞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일단 내가 교회가 뭐 안 되니까 훈련도 뭐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좋다. 당신 사례비 내 100만 원 주겠다. 교회 이야기해가지고. 그리고 당신 말이야. 훈련비 내 다 되겠다. 그리고 훈련도 내 따라다니라. 같이 내가. 듣고 다닌다니까요. 그럼 뭐 얼마나 좋아요. 부산이 말이 핵심 말이 비행기 타고 듣고 와가지고 또 전 올지에는 부산역에서 자고 또 그 다음날로 한방에서 막 뒹굴었습니다. 나는 왜입니까? 이 전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이 부평에 갔는데 부평에 그 전도학교 있거든요. 그 전도학교에 가니까 박영빈 목사라고 지부장이에요. 전도학교. 제가 저녁에 가서 이제 7시 메시지를 하는데 이 양반이요. 뭔가 좀 느낌이 들려요. 박 목사 저녁 식사 시간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나하고 식사하러 가자. 그래서 식사하러 갔어요. 밥 먹으면서요. 그럼 박 목사 사역 좀 이야기하러 가니까 목사님 참 신기해요. 저는 이상하게 기간만 들어가면 열린대요. 기간에 야손이 있다는 게 느껴진대요. 자기는 대학도 아니고 어디 보면 지역도 아니고 오직 마음이 기간만 있다. 그래. 내가 청사 그때 다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샘병원 또 사역 다락방 가고 저 교도소까지 갔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데 묶이면 안 되거든요. 전체를 키워야 했는데. 그 박 목사. 정말 그렇다면 내하고 기대해보자. 한 달만 좀 기대해보자. 하나님이 당신이 다른 거 다 내려오고 오직 기간만 갈 수 있다면. 그게 맞아요. 달동네 살거든요. 얼마나 교회가 가난했으면요. 성도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목사가 새벽에 일찍 이거 야채시장 가가지고 배추단 이런 거 나눠주고 돈 좀 벌여가지고 성도들 밥 주고 그랬어요. 뭐 훈련은 아예 못하죠. 그런데 그랬어. 조도희 목사가 그랬는데 내가 100만 원 주겠다. 그때도 100만 원 괜찮았어요. 그리고 당신 말이 이제는 다른 생각 일절하지 마라. 내가 훈련 다시 하겠다. 그렇게 막 부산의 핵심 같이 듣고 댕기고 말이에요. 계속 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허일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해외 좀 담당해 보겠다고. 최봉철 목사 같은 경우는 아마 치유 같은 게. 뭐 그 위에도 또 한두 사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 세웠어요. 이 사람들 통해서 내게 뭘 보여주냐? 7천 제자, 전문사역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같이 막 방에도 제공하면서 계속 대학 사역에 대해서 박 목사 어때? 그때 내가 가천청사 넘겨줬거든요. 그리고 저 교도소 사역 넘겨주고 여 병원 사역 그것도 다 넘겨줬어요. 그렇게 막 자꾸 듣는 거죠. 뭐 허일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해외 쪽이니까 좀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요 확정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너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요. 우리 교회 쪽으로 자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가? 신학생들 졸업하고, 또 목회하다가 또 그만두고 오고, 뭐하러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소문 났어요. 목사님 일꾼 키워준다는 소문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밑에서 크고 싶어요. 참 이봐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20명, 30명, 지금 40명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사람들 사례 빌려고 하면 내 밥 못 믿준다 그랬어. 또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훈련도 안 된대. 목사님 밥 안 먹여줘도 훈련받게 되더라고. 그래라. 근데 그래서 지금 한 2년 지나 보니까 조금 사역에 조금 영향을 준 사람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밥도 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 밥 다 주게 되더라고요. 이 정이 뭐냐. 그런데 저는 참 그럽니다.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요 이런 일꾼 보내달라고 20년 기도했습니다. 20년 아십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분야마다 전문인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인들 미친 사람 보내주세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도에 대한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뭐 지금 한 80명 되잖아요. 또 우리 선교사까지 하면 100명 대 교육자가 아십니까? 이거 뭐 도저히 다른 교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 속에서 오는 진짜 7천 분야의 제자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때문에 돌립니까? 세계복음하려고 돌린 줄 믿습니다. 보좌의 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 것도 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딱 들어오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아니 이 교회 보니까 내 자식을 키우네. 7천 제자로. 틀림없습니다. 이 교회 와서 내가 임신했는데 보니까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실인 적다시 말하면 한나 같은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나 말고 하나님이 쓰실 자식을 달라고. 벌써 우리 교회는요 이 자식에 대해서 부모님들 마음이 털려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벌써 내 뱃속에 있는 애부터 태어난 애를 갖다 이 동국교회에서는 7천 미래 지도자로 세우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태아에서부터 어린이집에서 우리 유치부에서만 유초등부에서 싹 있잖아요. 각 부분은 파트 계층이 전부 목사들. 한 파트는 그렇지만 그것도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전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요, 정말 랩런트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중직자들, 성도는요, 전부 내 분야의 전문인으로 크고 있습니다. 전문인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이 보면 압니다. 그게 뭐 요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뭐 축구 감독도 와 있죠. 지금 골프 프로도 와 있죠. 또 보면요, 각 분야에 다 와 있어요. 요번에 또 마술 전문인도 와 있잖아요. 마술도 했잖아요. 뭐 찬양,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 감독도 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자체에서 이제 뮤지컬이나 막 영화를 찍어낼 수 있는 많은 배우들도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7천입니다. 한번 줘봐요.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를 찾아서 그런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멈춘 것이 아니고, 이젠 하나님께서 이제 한 2천 명이 되니까, 교회 짓겠다니까, 건축하지 말아야. 야, 지금 와 인 사람들이 전부 복음에 충격받았지, 건축해가지고 교회 키우면
성도는 많이 오겠지만은 이 사람들 감당 안 된다. 건축하지 말고 한 20년만 복음서 어른시켜라. 20년만 계속 복음 심고 제대로 본부의 훈련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세워지면 앞으로 수만 명이 들어와도 소화시켜준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방향을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20년이 됐어요. 이제 20년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안디옥교를 보여주는 거 있죠. 참 이거 하나님께서 안디옥교 뭡니까? 집중 훈련 받고 나서 바로 거기서 바울팀까지 순회팀이 나갔어요. 참 저는 여기서 이거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20년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동북교도 그동안에 집중 복음 많이 심었고 훈련 많이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바울팀 같이 순회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제가 상임위원장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그 사회도 보지만은 거기서 이제 각 파트에서 모든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캠프는 다 일회적인데 저 오시아나 말이지 서피오 목사나 우리 또 이 목사님 그 팀이 말이지 1차, 2차, 17차까지 순회를 보고하는 거 있죠. 이 순회하다가 만난 자를 갖다가 벌써 RTS 저게 덕평에다가 보내기도 했어요. 이게 보통 일 아니야. 이게 진짜 순회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는 한 번 캠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평 목사를 만났어요. 서 목사. 우리도 한 20년 동안 하나님이 세월을 계속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도 안디옥교 같이 이제는 순회를 좀 하고 싶다. 그런데 다행히 벌써 오시아나에서 섬이 많잖아요. 그 많은 섬 속으로 이 사람들이 동기 없이 진짜입니다. 서피오 목사 동기 없어요. 또 이해란 목사 동기 없어요. 아주 순수한 마음 가지고 계속 섬난을 다니면서 순회한 거예요. 이게 막 바누아투도 사실 저기 다 영향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분들이 좀 우리 순회에 대해서 좀 도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성우사, 이제 시작하고 싶다. 이제 어때? 그 이해란 목사 보고도 이제 시작하자. 우리 한국에서도.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사역을 했다면 저는 눈에 불을 켜고 갔을 겁니다. 제가 느끼면 아직 우리는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을 가보고 싶다. 순회하고 있는 현장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오하이주에 거기 한 10명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여했어요. 벌써 분위기가 틀려요.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 있죠. 그러고 그 미국에서 학교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학교 문을 막 열어주는 거죠. 내가 그걸 보면서 이봐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솔로몬에 갔어요. 솔로몬에 가서 또 확실히 봤습니다. 한 20명이 벌써 한 10일 정도 이 솔로몬 캠프 간 거죠.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야. 주소 담아요, 주소 담아. 그리고 그 사람들 20명이 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거기에 신집사를 불렀어요. 집사님, 당신 예수 얼마나 믿는다니까? 저 얼마 안 됩니다. 어떻게 믿는다니까? 솔로몬, 서평 목사 따라다니다가 순회하다가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럼 내가 솔직히 해라. 당신이 집에 가거나 교회 가면 이 은혜가 있나 하니까 없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회만 오면 하나님 갖다 들어보준대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은혜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시작하겠다. 그때 한 60명 갔지요. 자기는 한 이틀 도와주겠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들 도왔죠. 아니, 한 2일 하는데, 이틀 동안 하는데요. 전혀 영적 분위기가 안 오는 거 있죠. 이제는요, 이 호주하고 또 팀이 달라졌나. 그때 제 마음속에 왜 그럴까. 서피우 목사 이틀하고 가고 나서 전도사들 할지 역사하는 거 있죠.
아니야, 거기에 막 굉장한 은혜가 포럼 해보면 알잖아요. 아, 이 은혜가 오는데요. 놀랬습니다. 이야, 이봐라. 역시 우리도 되구나. 막 갔다 어디만은 막 문이 열렸고 말이야. 허감이 꺾였고 말이야.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말이야. 말씀이 성취되고 말이야. 역사를 했다고. 포럼하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도 되구나. 그때부터 이제는 그 다음 여수 한 80명 갔지요. 이때부터 지속이 됐어요. 지금요,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요, 이들 가운데서 절대 제자를 한 거예요. 절대 제자 하죠. 진짜 전도에만 올인하는 제자들을 보한 거예요. 내가 일꾼 해도 그 멍텅구리였는데 진짜 하나님이 복음 속에 훈련 속에 세워진 현장 속에 세운 절대 제자가 보이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야, 안 그래도 유 목사님 절대 제자 나오더라고요. 한 3년째 가니까 이 보여요.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 지금 올인팀에 훈련팀에 못 가고 발을 동동 굴리는 교회 안에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회 속에 있는 절대제자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회 캠프예요. 교회 캠프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남자들 장로님들도 만나면 이제 막 참여하잖아요. 특히 우리 애들 막 유초등부 애들이 막 40~50명씩 참여하가지고 막 야, 이게요. 여기에서 또 역시 절대제자. 지금은 어디 겁니까? 이 지금 교구에서 개청에서 지금 이거 뭐 합니까? 지금 교구별로 개청별로 이제 전도제자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국교회는요, 지금 순회 속에서 이런 제자 찾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보자. 안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러자 저러자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운동회 했다 하면 쫙 몰려들어요. 그럼 막 애들도 몰려들고 막 신바람 나는 운동회를 해요. 또 솔직히 그래요. 이 수련회도 막 우리 하자 이게 아니고 이 보면 본인들이 좋아서 이렇게 막 중심을 가지고 또 그것도 지금 우리 교회 심령 예배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은혜가 막 순회에서 오는 은혜가 막 심령 예배 덮치니까 막 심령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막 애들까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애들이 어떤 이나 이제 렘넌트에서 이제 대해서 이제 말이에요. 우리 자체 대해서 렘넌트 어린이 문화가 막 형성됩니다. 이 교회가요, 무슨,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문화지요. 우리는 운동회 하는 문화, 또 수련회 문화, 또 특별히 우리는 이제 순회 캠프 문화, 이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대회 문화, 우리 심야철의 문화, 이것은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 애들이, 엄마, 우리 빨리 심야기도 가. 애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중심으로 쫙 엮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물론요, 끼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야, 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뭐라든 나는 운동회 간다. 이런 사람이 중심이 딱 된 거예요. 뭐라도 나는 손에 간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런 무리가 있어요. 이런 무리가 중심이 돼서 여기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에 얼마나 좋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첫날, 이튿날은 말이에요. 물놀이 가서 막 햇빛이 짱짱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 다음날에 3일 전에 새벽에 막 노성을 치고 막 비가 쏟아진대요. 막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러다가 저 천막 밑에 내도 어떨까 싶어서 이제 얼추 이제 좀 거해서 근데 가봤습니다. 괜찮은 거 있죠. 왜? 마침 자갈을 깔아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참 감사하대요. 계속 비가 와요. 저녁에 지금 문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와요. 그런데 임재성 목사는 뭐 아들 하나 요번에 뭐 철원시켰는데 뭐 오늘 뭐 못한다 이래가지고 애들 따르고 지금 가버렸어요. 가다가 비가 멈추니까 다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지 압니까? 참 이상하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마당에 물이 꽉 찼어요. 그따다가 계속 비는 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문화 행사를 하면 그 무대에 악기들하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가만히 보니까
한 오후 4시인가 5시 되니까 비가 그치는 거죠. 비가 그치면서 서서히 꿈틀거리는 게 왜냐? 이제 무대에 가서 또 이렇게 할 준비하고 또 우리 마당에 지금 물 말이야. 그거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 리더순위 같은 우리 랩런트 한 20명 오고 우리 교회 막 그 어른들하고 막 애들 이렇게 해서 마당에다 헐을 퍼붓어요. 이해 안 되죠? 그 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참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사는 하나님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멘이니까. 난 그걸 확신합니다. 얼마나 동국에 귀하면 하나님이 순회 캠프 갈 적에 태풍을 몰아내버리고 우리 할 적에 하나님 딱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걸 느꼈어요. 요번에 와서 아마 수련회 온 분들은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죠. 이번에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가 뭡니까? 7천 여정이죠. 그거는 뭘 말하니까 원단 1강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 원단 메시지가 계속 엮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단 메시지 도단선 시를 위해서 마음 담게 해서 메시지 한번 줬죠. 어제 메시지는 우리 거북가서 1강은 뭡니까? 2강 메시지요. 7천 제자를 키우고 일으키자. 이제 그거죠.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3강 메시지요. 제자가 나오니라. 그런데 주보하는 사람이 내한테 물어보게 해야 되는데 원래 집회 끝나면 집회 1강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닌데 3강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왜 하느냐. 선교사님도 와 있어요. 지금 동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그걸 방향을 주는 겁니다. 나는 이 속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은혜 받고 뭐 우리 집 잘 되고 이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은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서 고백만 해줘. 목사님 기도 때문에 왔습니다. 7천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새끼 때문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무너지는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강 메시지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특강이라고 해요, 특강. 특강에 들어가면 1, 2, 3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 담고 또 중심 잡고 또 올인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나오느니라.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자기 앞으로 제자들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여기에 제자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있다 이 말입니다.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찾습니다. 그 7천 뭡니까? 그 시대 살릴 그 사무엘 같은 종들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너희는 찾아라 이게요. 지금 온통 지금 세상은 발에 이렇게 무릎, 세상에 사단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 사단이가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했죠. 너희 아비 마귀니까. 이 마귀, 이 사단 마귀가 10가지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갖다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번성하고 성공하려면 다른 길 없다. 10가지 신, 우상성결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참 우상성기고 있잖아요. 귀신성기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안 되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계속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놈이 유혹해가지고 네가 이거 섬기면 너도 잘 된다. 이 사람들이 잘 되고 싶으니까 전부 다 귀신성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식주 때문에. 이게 의식주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게도 요셉의 언약을 놓치니까
여기에서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합니까? 이 앞으로 장차가 없어질, 옷과 같이 낡아질 이게 다 마음을 두고 내 인생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사탄은요, 마귀는요, 이간자입니다. 자꾸 싸우게 하잖아요. 지금 이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이 남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간시킨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그거는요, 이간시킨 겁니다. 만약에 목사하고 어떠다고 이간돼 버리면 목사 메시지 안 들어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왜 철저하게 막죠.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지금 음부에 흑암이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사는 모든 지역, 여기에 흑암이 덮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죠. 네 동네가 다 흑암에 덮여 있잖아. 네가 빛이 아닌다. 너 소금 아니냐? 왜 네 동네가 지금 흑암에 덮여있는데 그대로 놔둔다 이 말이야. 이 동네, 네 집 다 지금 사단이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거기는 뭘 말합니까? 1절 42절. 야, 도시 농촌이 뭔지 아느냐? 도시 농촌이 다 지금 흑암이 덮여 있지 않느냐? 그럴 겁니다. 뭐 세상이 지금 뭐 개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나라는 어떤 나이야? 마태복음 6장 13절에 네 나라는 어떤 나이야? 16장이죠. 네 나라는 지금 속국이 돼 있잖아. 로마의 속국이죠. 자, 우리 집도 그렇지요. 내가 사는 도시 농촌도 그렇지요. 나라는 지금 완전히 흑암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못 사라지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다. 이런 사람을 찾아라. 사단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 찾아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 이 사람이 전도제자다. 이런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사단에 무릎 꿇지 않는, 이런 데 휩쓸려가지고 세상이나 바라보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말이야. 하지 마세요. 그건 내 망치고 내 가정 망치고 자식 다 망칩니다. 그런 집은요, 사단이가 완전히 덮칩니다. 맨날 그 가정은 싸움판입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전도제자. 제만큼 여러분 아는 게 많으세요.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본부 사역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래도 집에 가서 안 합니다. 집사람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걸 들으면 불신하게 오죠. 애들한테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왜 내가 죽입니까? 1절만 합니다. 교회 일은 교회에서, 본부 일은 본부에서 끝나지 절대 안 합니다. 한 이불 밑에 있다고 말 안 합니다. 왜?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찍찍 갈기놓으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찍찍 갈기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걸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산에서 말이야, 그렇게 목회할 적에 내가 제자만 세워놨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이 제자를 못 세워가지고 결국은 목사는 무너지더라도 제자만 살아보면 교회는 살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정도 되면요, 중직자 시대의 중직자들이요, 기둥과 같이 서져야 됩니다. 오바다 같이. 솔직히 주에 헛소리 하면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 시대를 바꿀 사람입니다. 진짜 이야기하세요. 왜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살리라고. 아직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 걸 모르고 헛소리 하는 사람 막아줍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떡으로 돌로 떡 만들겠잖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뭐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런 종들은요, 그런데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런 종들은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나만 경배하면 천하 만골 죽겠다는, 그런데 시시하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뭐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호와 입에서는 말씀으로 먹고 살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대충 하고 적당히 해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가 자꾸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큰 힘을 얻은 것이, 그래 바알의 무를 끓지 않지만은 바울이 로마 복음하려고 하니까 이 로마 복음은 일꾼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잖아요. 바알의 무를 끓지 않은 7천이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구나. 은혜로 남은 자. 로마서 11장 1절 은혜로 남은 자. 지금도 세계복음화 이 로마 복음을 은혜로 남은 자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듣는 순간에 맞다. 지금도 7천을 통해서 세계 살릴 은혜로 남은 자 있다. 믿으신 거 있죠? 믿으죠? 있어. 로마 시대에 바울이 이걸 했다면 지금도 있다. 마지막 때입니다. 아니 7천을 어떻게 내가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벌써 저는 목회를 주님이 하고 수정 들다 보니까 이 교회는 앞으로 미래 7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먼저 살리고 이제 그들이 살아나면서 이제는 중직자 세우고 그러면서 렘넌트 세우라 이겁니다. 저는 참 감사했지요. 그래서 제자 준비해라. 제자가 나오지 않느냐?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다 이 말이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렇게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에요. 정말로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자 있습니다. 심령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참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굉장히 갈급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 있나니 배부를 것이고 국률이 남을 국률이 여기는 자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함을 받을 것이고 또 거기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고 또 8절에 가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그러고 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을 자꾸 이간시키면 안 되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적에 박해받을 적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요 이런 심령을 가진 제자가 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 만나면 참 편하지요. 그러면서 정말로 은밀한 가운데서 보물을 땅에 쏘지 마라. 네 모든 보물을 하늘에 둬라. 땅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이 좀이 덮친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면서 뭐겠습니까?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6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오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바칠까? 뭐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는데 참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를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업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을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그 수많은 동물 중에서 농사 짓는 동물 하나만 있으면 내 상 주겠어요. 바다에 수없는 고기가 있습니다. 농사하는 고기 한 마리만 잡아보세요. 내 상 주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길에 사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빨리 체험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많은 시간을 갖다 밥 먹기 위해서 잠자리 하나 누르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한 번 안 주면 굶어봐요. 내가 오산서 목회할 때입니다. 어떤 성도가 너무 가난하대요. 그래 밥을 못 먹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산이 가난한 데지요. 가서 밀가루 파는 데 가가지고 큰 푸대를 샀어요. 한 푸대. 왜? 그거 가지고 수세비 먹고 오래 살라고 가져왔어요. 딱 갖다 놓으니까 자매님 끼니가 없어 굶는다는 소리 듣고 밀가루 한 푸대를 큰 걸 가져왔어요. 딱 갖다 놓으니까 뭘 가냐. 목사님 우리 밀가루 없어 못 먹는데요. 밀가루 없어 못 먹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져가 버렸어요. 배 안 고프구나. 밀가루 가지고 소스에 배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우리도 옛날 가난할 때 먹어봤거든요. 그때는 알았습니다. 성도들 배고픈 사람 없구나. 다 먹고 살구나. 여러분 밥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런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일거리 떨어지고요. 다 사람들은 아웃서입니다.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전도 때문에 세계를 돌리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밥 줍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데는 밥 줍니다.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적에 돈 줄 줄 믿습니다. 준다니까요. 줍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었어요. 그때 끝났어요.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가지고 그냥 올라왔어요. 퇴직금도 안 받고 오산서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요. 집사람이 면목동에 그냥 사는데 끼니가 없대요. 자, 성도 없지요. 이거 난리가 났잖아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내가 여보, 옛날에 우리 초신자 때 기도할 적에 밥 줬잖아. 지금은 그때하고 틀리잖아. 내가 오산에서 6년 목회하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잘 봤잖아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올라가라서 올라왔는데 이제 끼니가 없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하나님 밥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더니만은 오후 되니까 쌀 한 감이 들어왔어요. 배가 있는 조복희 목사가 세상에 김동훈 목사가 말이에요. 아니 퇴직금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양도 없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래가지고 밥 없다고 어디 밥 빌려 다닙니까? 그래요.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만 바라봐지 성도 쳐다보고 그때다 돈 몇 푼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양이 우습게 봅니다. 돈은 주지만은요, 양이 우습게 봅니다. 사랑감이 들었어요. 저 목사 왜 보냈어 하니까 당신이 마음에 걸렸어. 근데 처갓집에 쌀 2가마였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하니 빨리 보내야 되겠더래. 그래 한 가마에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죽으니까 여러분 한번 굴러봐요. 안 주는가? 절대. 자, 그러면서 또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참 마태복음 7장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야,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니 제자가 티가 좀 있다고 제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티가 있다고 너는 덜보가 있는데 네 티가 있다고 제자 아니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말이 많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 덜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흉만 봅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그걸 자세히 배웁니다. 하지 마세요. 이불 밑에서 부부간해요. 포럼을 하더라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너는 괜찮느냐? 넌 덜보가 있잖아. 그것도 티보다 더한 거. 절대 제자가 티 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진주를 개 돼지한테 주지 마라. 개 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갖다가 아무 쓸데없는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참 그러냐. 이젠 찾아라. 그리고 구하라. 두들기라. 그럼 내 줄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7천 제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찾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이게 동북의 사명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 있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제자의 무리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이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저는 우리 동북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남의 말 안 하고 교회 딱 들어보니까 아 교회가 틀리네. 이렇게 행복하고 좋네. 그 정도가 아니고 아 이 교회는 벌써 우리 새끼 키우고 나도 키우고 우리 키우네. 이런 것이 사실됐다. 앞으로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막 밀려듭니다. 막 밀려들어.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 말이 이해 안 되면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여러분이 해봤잖아요. 여태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잘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교회는 제자의 무리. 제자의 무리가 되어야 하니 엄부의 건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뭡니까? 이제 제자의 무리는 뭐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왜? 현장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던져야만이 현장이 살아난다는 거. 흑암이 꺾인다는 거. 그러니까 현장을 알고 이 복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는요, 복음밖에 필요한 게 없잖아요. 여기에 벌써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있잖아요. 제자가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 운동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죠. 참 감사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순회팀 얼마나 축구해요. 이 사람은 자기 집만, 자기 지역만, 자기 직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순회해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굉장하지요. 순회팀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말이지 10장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42절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 이것 때문입니다. 뭐 동국교회 뭐 크잖아요. 꼭 내가 가서 뭐 앞장서서 지리 안 했대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어디라도 나는 가 있습니다. 순회 캠프 그렇게 내가 힘드는데도 그거 가야 됩니다. 또 본부사에게 또 가야 됩니다. 또 전도 현장에 또 가야 됩니다. 이 순회팀의 축복이 얼마나입니까? 제가 여태까지 서론 목회했는데 제대로 현장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엉터리고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말이야 지금 막 현장은 완전히 흑암이 덮고 있고 귀신 동네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는 제가요 이제 본론 캠프를 나는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는 대로 나는 끝까지 이거 전도하다가 제자 찾다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 신조라니까요. 또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역에는 반드시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만 사주면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은 삽니다. 그래서 순회 캠프에서 이 지역 살린 루디아를 찾으러 가면 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국계 뭐 어떻습니까? 제가 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오산에서 이 교육자 잘 못 여가지고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내게 가슴에 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키운 교회입니까? 후임자 아무나 안 씌웁니다. 진짜 생명 걸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7천 제자 아무나 안 씌웁니다. 왜냐? 그 분야에 하나님이 세운 종을 세웁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반드시 합당한 자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자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제자의 비밀을 가진 자를 찾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적에요. 뭐 옥토도 있고 계자시도 있고 말이야. 뭐 누룩도 있고 보아도 있고 진주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옥토에다 씨를 뿌리면 그건 뭐 알잖아요.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쭉 나와 있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56절까지. 그러면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이 보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길 이런 종 제자를 통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동국에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계속 복음 주고 본부에 흐름 주고 동국에 흐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 흐름을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때가 되면 그 사람 나가고 없어요. 제가 나가란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가 내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하고 안 맞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다른 데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 속으로, 훈련 속으로, 그러면서 현장에 지금 내가 아직도 순회 캠프에 팀에 못 가더라도 순회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순회할 적에 필요한 돈을 대주면 그게 다 순회 캠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는 마태복음 28장 하늘 건세와 땅의 건세를 가졌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제자입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여운 WRC의 22,000명 속에 우리 동국계 찾는 7천 제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국계 안에 벌써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 나를 이 동국계 불렀나 이게요. 불러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 복음 속에 올인시켜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 나라고. 그죠? 내가 복음이 결론 안 나면 사탄의 공격이 계속 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세상 뒤집으라고. 그러면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퍼뜨리면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로 끝나고 이 교회 왔으면 깨끗하게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 속에
원단 1, 2, 3강 속에서 우리 교회 방향 정말 도단성이 실현되는 해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WRC에 또 대회가 남았습니다. 우리도 한 500명의 렘넌트 어른들이 갑니다. 이번에 또 최고 은혜 받고 이번 렘넌트에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들 위해 성도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